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봤던 만화책 중에, 제 만화를 이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는데요. 제가 봤던 만화책 중에 이 선두라는 열매가 나왔습니다. 우리 형제들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그 콩처럼 생긴 열매인데 한 알만 먹어도 하루 종일 이제 배가 고프지 않고 모든 상처와 그런 체력이 회복되는 신기한 약과 같은 열매이죠. 만약 이런 약, 이 선두, 몸에 전혀 부작용이 없다면 이 약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찾아서 드시겠습니까? 너도 나도 바쁘게 살아가는 오늘날 이 먹는 것에 취미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열매 먹고 굳이 밥 먹는데 시간 쓰지 않고 이제 내가 할 일을 더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꼭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만 음식을 먹는 것은 아니죠. 저는 선두가 있어도 찾아서 먹을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많이 먹어도 막 몸에서 좀 영양분이 부족했으면 좋겠습니다. 닭갈비를 먹은 다음에 볶음밥까지 먹지 않으면 영양실조에 걸리고, 샤브샤브를 먹은 다음에는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서 건강 때문에 이 칼국수와 죽까지는 꼭 다 먹어야 되고, 또 이제 커피를 마실 때는 뭐 케이크나 쿠키를 먹지 않으면 막 빈혈이 오고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먹는 게 더 취미가 없으신 분들은 전혀 공감하지 못하실 텐데,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식탐이 없고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도 40일 정도 굶으면 어떨까요? 40일 정도. 우리 자녀들 중에는 밥 먹는 거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굶기면 된다라고 하죠. 굶기면 된다. 밥 안 먹으면 그냥 치웠다가 간식도 주지 않고 다음 끼니가 되면 잘 먹습니다. 물론 다시 안 먹을 수는 있겠지만, 다시 안 먹는 아이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굶었다가 먹는 밥은 잘 먹죠.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식욕이 돋는데 40일을 금식한 후라면 음식을 먹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이 음식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시험 앞에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요즘에 우리 교회 이제 SNS에다가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다가 제 설교 전체 영상을 올리고, 또 이제 짧게 1분만 편집해서 이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번도 보고 계시죠? 그거 이제 보시면서 이제 주일에 들었던 말씀 복습도 하고 또 기억도 하고, 또 우리 교회 SNS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바쁘지만 1분 정도 되는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영상을 올립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제 그 말씀 영상에 이런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피 빨아먹으려고 열심히 한다. 피 빨아먹으려고 열심히 한다.
여러분, 제가 시험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제가 모기도 아니고 무슨 피를 빠나요, 그죠? 더 많은 사람들이랑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올렸는데 그런 댓글이 올라오니까 속상하기도 하고 솔직히 막 화도 나죠. 그래서 대댓글로 막 내가 모기냐 막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시험에 들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도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첫 절은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지난주에 감사절 말씀 살펴봤고 그 전주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 직후에 그때에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개되는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자. 세례를 받으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여러분, 세례도 받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광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내 삶이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광야를 벗어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나아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죠. 예전에 이 이집트를 탈출한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몸과 마음의 여유를 다 빼앗기고 그냥 각박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광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마치 그 전쟁과도 같은 삶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승리하기를 바라시며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만약 현재 여러분의 삶이 광야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 몸과 마음의 여유가 없고 하루하루가 힘겹게만 느껴진다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더 보면 이 광야에 계신 예수님께 시험이 찾아왔죠. 첫 시험은 본능, 곧 이 기본적인 욕구를 자극해서 유혹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로 오신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밤낮 드시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셨죠. 너무나도 배가 고픈 그때에 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으로 바꾸어서 먹어라. 여러분, 마귀의 이 시험이 우리에게는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돌을 떡으로 바꿀 능력이 없죠. 마귀가 우리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해도 무슨 소리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께서 떡을 만드는 것 전혀 어려운 일 아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이 뭐였습니까?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보여주셨죠.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 정도 그냥 마음만 잡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시죠. 사단의 소리에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음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도 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본적인 욕구에 넘어갈 때가 있죠. 저도 이 첫 번째 시험에서 넘어갈 때가 많은데, 저는 이제 좀 스트레스를 받거나 좀 마음에 좀 힘든 일이 찾아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음식을 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넉넉해졌는데요.
초등학교 때 제가 여기 교회학교 집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혹시 그때 있었던 청년이 계실까요? 초등학생 때 저를 만났던 청년이 계실까요? 안 계신가요? 그때보다 좀 제가 계시네요. 네, 많이 넉넉해져서 못 알아보셨을 수도 있는데 기도로 말씀으로 저의 그 공허함을 채워야 되는데 그때마다 시험에 넘어가는 거죠. 음식을 채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도 음식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음식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이 유혹의 단계를 높이죠.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당시 헤롯이 지은 성전은 굉장한 규모를 자랑했는데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지켜줄 것이다 라고 유혹을 하죠. 여러분,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정받기를 원하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사랑받길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셨겠죠.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게 꼭 증명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고 증표를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청년들 많이 오셨는데 연인 사이에 여자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빠 나 사랑하면 가방 하나만 사줘. 오빠 나 사랑해? 그럼 립스틱 하나만 사줘. 우리 남자친구들도 말할 수 있겠죠. 자기 나 사랑해? 그러면 나 오토바이 하나만 사줘. 여러분, 가방을 사주면 사랑하는 거고 사주지 않으면 안 사랑하는 건가요? 오토바이를 사줘야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혹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관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 예수님 역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겠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 뛰어내립니다. 저 사랑하시면 천사들 보내셔서 저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안 붙잡아 주시면 저 안 사랑하는 겁니다. 뜁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뛰어내린 그 사람을 잡아주면 그 사람 사랑하는 거고 안 잡아주면 안 사랑하는 겁니까?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그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귀가 예수님을 한 번 더 시험하죠. 우리 첫 단계에서 기본적인 욕구를 시험하고 그 다음 단계가 이 사랑받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를 이용해서 시험했다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성취, 곧 부를 소유하고 싶고 권력을 소유하고 싶은 그 욕구를 시험합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말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내게 절하면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이번만 이렇게 하면 너에게 권력을 주겠다. 너에게 큰 돈을 주겠다. 너에게 성공을 주겠다. 너에게 합격을 주겠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야 하는데 부자가 되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권력을 얻고 싶은 욕구 때문에 높은 점수, 내가 원하는 그 회사의 합격, 내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고 싶은 그 욕구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감고 양심의 눈을 감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괜찮아. 한 번은 괜찮아. 다 이렇게 해. 네가 잘못하는 거 아니야. 다 그렇게 하고 살아. 괜찮아. 뭐 어때? 예배 한 번 빠지는 거 괜찮아. 컨닝 한 번 하는 거 괜찮아. 뇌물 한 번 주는 거 괜찮아. 이 기회가 아무한테나 오는 줄 알아? 올 때 잘 잡아야지. 내가 원하는 성공, 내가 원하는 일의 그 성취를 위해서 쉬워 보이는 길이 있다면 신앙의 길을 잠깐 포기하고서라도 가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지금 그 유혹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길 원하셨고, 쉬운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찾아오는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넘어지지 않으니까 이 마귀가 모든 걸 포기하고 그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마태복음 4장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는 언제나 결론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라는 결론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 보고 평소에 말씀 외워둬야 유혹의 때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전까지는 좀 크게 고민하지 않았던, 깊이 묵상하지 않았던 한 문장이 계속해서 좀 보였습니다. 눈에 밟혔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이런 말을 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 시험할 때 꼭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을 붙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능력을 보이라는 거죠. 예수님 자극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마귀는 우리를 시험할 때에도 이 말을 속삭입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었어? 예수님께 말할 때와는 다른 의미로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광야는, 시험은, 그리고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때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그 유혹은 유혹이 안 됩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죠. 그때 마귀는 우리 마음에 속삭입니다. 너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었어?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너 성도 아니야?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도 문제이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죄책감일 때가 많습니다. 또 넘어졌구나. 나 또 실수했구나. 나 같은 사람이 계속 교회를 다녀도 되나? 내가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나? 내 믿음 가짜 아닌가? 처음에는 회개 기도를 하죠. 그런데 반복되는 죄 앞에서 회개 기도도 반복되다 보면 죄책감이 더욱 커지고 기도하면 회개하는 것도 포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넘어진다는 겁니다. 시험은 매일같이 찾아오는데 예수님처럼 유혹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순간순간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죄를 짓죠. 인류 역사상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을 좀 뽑으라면 저는 아담을 뽑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직접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담도 첫 번째 유혹에서 바로 넘어가죠. 먹고 싶은 욕구. 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이겨내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씀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정도는 먹어도 괜찮겠지 하고 손을 대죠. 그리고는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던 그 아담도 넘어지는데 이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유혹들이 찾아오고 수없이 무너지는 것을 반복합니다.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한 번만 배신하면 쉬운 길을 가고 높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유혹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유혹에 넘어가고 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성공하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을 알면서도 먹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우리이죠. 여러분, 우리는 못 참습니다. 넘어지고 후회하고 죄책감 때문에 무너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그 멸망의 길을 향해 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책감으로 무너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겨내셨고 예수님께서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넘어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거죠. 여러분, 오늘 장면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이 누가는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기록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겨냈을 때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났다. 완전히 떠난 게 아닙니다. 얼마 동안, 잠깐 떠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겨도 또 찾아옵니다. 더 큰 시험이 찾아오고 더 큰 유혹이 찾아옵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번 한 번만 신앙의 눈을 감으면 너에게 성공을 줄게. 괜찮아. 이 문제만 해결해. 영광은 다음에 돌려. 예배 다음 주부터 드려도 되잖아.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 이 영적 싸움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넘어지셨다면 더 늦지 않게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시면 됩니다. 유혹에 넘어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신 그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넘어진 자리이지만 이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들 때 예수님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네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아. 용서해 줄게. 이제 나와 잔치를 하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예복을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거친 파도와 같은 시험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겠지만 크신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